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교회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질문 먼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미국 정치 상황도 복잡하고 나라 안팎으로 갈등도 많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도 정치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나서는 것이 맞나?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이 큽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니 당연히 정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정치에 휩쓸리면 복음이 흐려지고 분열만 생긴다라고 하시니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투표를 꼭 하려고 하지만 신앙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또 성도로서 정치에 대한 관여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 이념적인 대립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원리를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국가 정치 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은 교회와 세계, 세상,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성경은 어떻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요즘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이슈죠. 네, 정치적으로도 좀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런 갈등이 점점 더 양극화된다고 그럴까요? 네. 또 극단적인 또 정치적인 부딪힘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 네. 아주 좀 핵심적인 질문 같아요. 우리 지역적인 이슈를 다루다 보면 훨씬 더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뭔가,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성경은 질문하신 대로 성경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이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죠. 이 가이사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조금 더 가서 보면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가장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핵심이 이제 로마 도시인데,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또 하나님께 나온 것이라고 세상의 네. 권세도 인정하잖아요. 네. 사실 로마 제국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또 우상시하게 해서 때로는 교회를 박해할 때도 있었지만, 네. 그런 세상 권세를 일단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네. 말하죠. 네. 우리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또는 제국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권위는 그 나라의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아멘. 그리고 또 그 교회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국가 제도의 그 가장 세워주신 이유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네. 악을 제어하도록, 그래서 칼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선한 것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도록, 그게 이제 국가에 공권력을 주신 이유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것을 넘어서면 사실은 국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네.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구분돼서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불러주셨죠. 아멘. 네, 세상의 권력 또 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복음으로 섬김으로 또 전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세상 나라 속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네. 세상 나라와 구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국가 권력 체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 네. 체계 또 그다음에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긴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신앙에 호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네, 그 목적 맞습니다. 자체가 어떤 나라일지라도 세속적인 나라는 자기 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결국은 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세상의 권력자, 주권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런 메시지 자체가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하죠. 네. 예, 맞습니다. 최종 승리 메시아의 오심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절대 권력 국가나 저 지금 같은 공산권 그다음에 특히 지금 중국에서 마찬가지고 교회가 가장 네.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교회가 뭐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이 절대 권력과는 잘 맞지 않는 네. 그런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 가운데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이 성경적인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교회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종교 분리해야 된다. 교회는 네, 교회고 주장을 많이 정치는 하죠. 정치다. 네.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 교회를 관여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또 세상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종교 분리의 원칙인데 네. 이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또 성경의 원리 를 불완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고 역사 네.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의 이런 게 제일 적절하다 해서 이제 지금 세상 정치와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성경의 토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두 권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시고요. 네. 종교와 정치 권력이 하나이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하면 정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은 언제나 같이 가고 네. 로마 황제를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상화해서 황제에게 모든 것들을 경배까지 하게 하는 숭배까지 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초대교회는 정치 권력을 잡거나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 하는 시도 같은 건 없죠. 당연히 로마 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황제 숭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또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긴장 관계에 계속 있었던데 이제 사실은 문제는
이제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네. 이 교회와 황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 하나 유착되는 네. 그때부터 이제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게 돼서 훨씬 네. 더 많은 문제가 생기죠. 교회의 최고 수장이 황제가 되면서 교회 회의에도 황제가 참여하고 황제가 최종 결정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황제권이 네. 셀 때는 중세로 넘어오면 중세 시대에는 황제권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시기가 있을 때는 교황이죠. 서방 교회의 그 최고 지도자였던 교황,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교황이 또 황제를 폐위시키기까지 하는 네. 그리고 거기와 관계된 막대한 권력과 부 또 세상의 군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중세 시대 쭉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황제권과 또 교황권, 교회의 권위가 구분되었다고 서로 말하지만 굉장한 권력과 이권을 가지고 서로 갈등과 경쟁하는 시기가 쭉 이어져 내려오고 네. 있었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세상 불분명한 세상 왕국과 교회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 종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죠. 루터도 두 왕국론을 건져 세상 왕국이 있고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 왕국과 다르다. 다른 질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존해서 가고 있다. 네. 속히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칼빈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하고 세상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권력, 교황권과 세상 권력이 결탁해서 많은 개신교들을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네.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런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던 부분이 있어 그런 네.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교회도 세상 권력에 또 정치적인 그런 체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경계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진 이 종교 분리의 원칙들이 이제 미국에 오면 더 확실하게 세워지죠. 새롭게 미국이 독립하면서 네. 미합중국이 생겨가면서 헌법에도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명령하죠. 네.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네. 유럽에서나 뭐 영국에서 영국도 국왕이 청교도들 엄청나게 그 영국 국교에 있다가도 네. 그다음에 이제 잠시 그 교황 그 캐톨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엄청난 그 메리 여왕 때 엄청난 청교도들을 죽이고 핍박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된다. 네. 동시에 교회도 세상 이 정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같이 가자. 이런 네. 종교 분리 원칙이 그때부터 세워지고 이때까지 또 이어져 오고 있죠. 네. 모든 나라에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네. 어떤 경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 또 종교 단체가 세상 권력까지 지배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제 건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죠. 언제나. 네. 세상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같이 갈 때.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인가라는 질문에 종교 분리는 성경적인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들과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발견해낸 하나의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 다양성, 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역사적으로 정리를 쭉 해주시니까요, 좀 더 분명하게 좀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세상 정치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네. 내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어느 주장하시는 정도 분도 참여해야 될지 그런 하시는 것도 분들도 있고 있어야겠죠. 또 정교 분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내거나 정치적인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자제하는. 네. 그런 또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의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성경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어떤 성경의 원리들이 있을지 또 각
그렇다고 해서 또 각자의 소견대로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어떤가요?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또 성경적인 이유가 있죠. 네. 당연히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서 세상 정치,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때는 리뷰킹하는 것처럼 책망도 하고 또는 함께 또 데모도 하고 평화적인 데모겠지만 그런 다 것도 이유가 있어요. 또. 보여줘야 된다고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정책적인 것에 하나하나 간섭하다 보면 교회가 세상에 또 영향도 미치고 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는 내용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런 전반적인 원리를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교회는 이제 종교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정치 권력에 지배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권력자들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뜻대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수인으로 만들어야 되지도 않고 또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처럼 정치 권력과 같이 결탁해서 같이 이권을 나누면서 또 그들이 필요한 대로 또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도 되지 않고 그거는 적절한 성경적인 포지션이 아닌 것 같죠.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나단이 왕의 곁에 있으면서도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도 있고요. 그 선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할 때 그 죄에 대한 통철한 지적이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 자체가 보통은 보면 그걸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정책은 항상 맞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정책이라는 거는 그런 거지. 우리 내 정책은 무조건 선이고 너 정책은 악이라 사실 그런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어떤 것이 조금 더 좋을까? 어떤 것이 조금 우리의 가치에 조금 더 맞을까? 확실하게 하는 건 없는데 어떤 때는 이런 정책적인 차이를 어떤 선과 악으로 기준해서 나와 다른 정책이 있으면 무조건 저 사람들은 악한 것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해라 이런 이분법적인 답보다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교회가 특별히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하수인 확성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죠. 예언자적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한 정치 체제는 선이고 또 반대는 무조건 악이다. 이것도 선지자적인 입장이나 예언자적인 입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어떤 정치 단체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함께 내는 것보다는 원리를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어느 당을 지지해라. 어느 후보를 무조건 지지해라. 뭐 이런 것보다 다른 후보는 무조건 악하다 이런 것보다 그냥 원리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 생명의 권리는 더 중요하다. 소수 약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된다든가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짓과 폭력, 부패가 만무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또 경고를 올리는 그게 정당이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국 정치도 미국 정치도 보면 우리 쪽이면 좀 눈 감아주고 다른 쪽이면 무조건 잣사건건 작은 것도 모두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선지자적인 입장이 아니죠. 정파적인 입장에 빠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공정한 잣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치를 너무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
모습은 아니죠. 항상 가난하고 억눌린 자, 약자들의 그 권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 편에 서서 위로하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그 세상 권력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일하느냐. 그러니까 네. 성경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그 네. 이야기를 듣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으로 또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지 네. 정파적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너무 호불호 선악을 하는 것은 또 정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많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할 때든가 또는 정치 세력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세력은 권한을 가진 대로 또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네. 그걸 넘어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을 때 네.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예언자적인 뭐 메시지를 또 내고 정권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주장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 주장하는 방법도 조금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걸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때로는 기독교 가치가 아닌 그런 가치를 주장할 때 속도 상하고 네. 또 너무나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가치를 주장해 나갈 때 이게 강하게 맞서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성경적인 가치, 복음적인 가치를 주장할 때는 우리가 주장할 때 그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마타도를 한다든가 네. 상대방의 작은 부분을 또 극대화시킨다든가 맞습니다. 상대방을 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약간의 그 나쁜 이야기들, 과장된 이야기를 허위 사실들을 막 네. 퍼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하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에는 중오의 언어, 조롱의 언어가 너무 많이 있고 네, 상대방을 완전히 맞습니다. 배제하는 우리 공동체 같이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복음적인 행동은 아니죠. 이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쓸 때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낼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자체도 바른 진리여야 되고 복음적인 성경적인 진리여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자세가 복음적인 행동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오토독스라고 하고 네. 하나는 오토 프락시스 행동이 또 발라야 된다.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이제 많이 욕을 먹는 정치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냈는데 그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대한 행동, 태도, 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적이지 못하게 상대방 측에 반대되는 입장에 증오의 언어 또 약간 폭력적인 언어 네. 이런 조롱 이런 또 거짓 내용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네. 침소봉대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네. 참여할 때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면 기독교인은 당연히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권력의 예속, 교회 자체가 권력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고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또 복음적인 행동, 말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보면 좋겠고 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인가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을 신앙의 지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종종 갈등을 빚을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이 강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반대하는 성도들은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보수적인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의 정치적인 성향을 빌미로 뭐 좌파 목사로 낙인 찍기도 하고
좀 이런 분열들, 성도 간에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다가 뭐 성도님들끼리 싸우기도 해서 뭐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다 뭐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이 모습을 보는 세상의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다면 또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교회 정치에 임발할 때의 자세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네. 성도 간에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을 할 때 또 많이 다투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물고 형제들끼리도 맞습니다. 서로 달아서 서로 막 욕하고 막 납니다. 안 보기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는 네. 걸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목적은 정치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면 정치적 견해, 정책의 기준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다. 한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아멘. 정치 이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그거는 복음의 핵심의 부분이 있고 양심의 부분이 있고 또 정책은 다 이해에 따라서 또 그 정책의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 보느냐, 네. 가난한 사람을 더 돕는 걸 보느냐, 경제를 살리는 걸 더 볼 거냐, 이런 거는 어느 중요성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은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네. 양심의 문제고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네.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하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로마 14장에서 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양심에 따라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믿음을 따라해라. 그 아멘. 믿음을 따라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 태도, 예수님 다른 사람 섬기고 자기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한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세인데, 네. 내가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고 마구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서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태도, 말, 언행 이런 것들은 그건 사실 죄라고 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동 태도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차이는 다 있죠.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을 할 때도 모든 의사 결정할 맞습니다. 때 사람들이 서로 나눠지고 그래서 막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교회 네, 살 거냐 말 거냐, 헌금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 가지고도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것들은 우리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요한 믿음을 따라 하는 행동,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말을 할 때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는데 진리가 아닌 요즘은 거짓 정보를 가지고 또 마타도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것을 자기 것처럼 진리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마구 주장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서로 또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 태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규정하고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고 계시지만 네. 중심을 잘 잡고 계시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적절하게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